그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3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참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쁠 때가 언제였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꼽아봤어요. 그 교회가 결정이 안 될 때, 참 어느 교회를 이렇게 내놓고 기다릴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당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그렇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 이야기. 참 많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군대 제대할 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처럼 기쁜 게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두 남녀가 우연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한 방에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둘 다 성격이 까칠해. 근데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어디를 간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 여자는 남자한테 버림받았고 그 여자는 남자한테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를 버린 사람이 오늘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했죠. 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두 분이 이제 좋아하게 됐다. 근데 이게 실화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실화는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장면 가운데서 끝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경을. 그리고 발걸음을 이렇게 서로 맞추고, 한 사람이 왼쪽 발 먼저 내면은 한 사람이 발을 한번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 발을 맞추면서 가면서 이제 기쁘게 끝났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안경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 인간이 이 은혜를 알면은 내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알 때, 은혜가 필요하구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종으로
내 인생이 죽음과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소설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복해 들어왔죠. 나라가 망했죠.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묶여서 이 머리를 땅에다 쾅쾅 치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러.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제 네 주인이다. 넌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이제는 지켜줄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라.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걸 만약에 파기하면 죽여버린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 지켜줄게. 이거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왕사에서 주어지는 이야기지만 이 형식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는 그 약속하고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마라. 이거 지키면 네 천대 만대 네 자손 다 복 주실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어기면 너는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 그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떠나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그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을 딱 냈어요. 그때 공격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 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자기의 약함을 신학화하냐면 그가 삼층천을 딱 갔다 옵니다. 내 몸이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삼층천을 갔다 와.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진짜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몸이 아픈 거는 그 선교 현장 속에서 매 맞고 굶고 그리고 잠 못 자고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없어지기를 3번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내면서 그 약함을 신학화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그 가장 연약함을 은혜로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아팠어. 그래서 이제 몸을 치료하라고 갈라디아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참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몸에 고통이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였죠. 심지어는 간질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런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하,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형편이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내게 주어지는 이 현재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내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이제 틀림없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려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그 자기가 당한 모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 내 실수까지도, 아니 내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죠. 이 성숙함은 그 여름의 비바람과 더위를 이겨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진주가 그쪽에 그 부드러운 그 살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그것을 진 액을 뽑아가지고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했을 때 생겨지는 결과가 진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가 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내가 환난과 슬픔, 6절에 내가 어려움 때, 그리고 8절에 사망에서,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냐면은 11절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아마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남의 나라에서 주권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참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 못 받고 상처받으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
세상에 믿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고통은 죽도록 힘든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이 그 거짓으로 몰렸을 때, 가짜라고 몰렸을 때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이기게 한 것이 주님의 위로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침묵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의 얼굴은 해처럼 전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3장 6장 거기에 보면은 우상숭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는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로마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배가 다 깨져가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진짜 피눈물 납니다. 제가 성도들의 그 아픔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러 교회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 부르러 교회 온 것도 아니에요. 헌금 내러 온 거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야,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하나님 앞에 찬송하러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헌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바타 예배라는 얘기를 수요 시간에 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바타를 믿지 않아요. 내 영혼과 내 몸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풍랑이 몰아치고 그리고 비바람치고 잘 날이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그 고난을 이겼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나를 명해서 물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로 걸어가는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한 일이 뭘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오늘도 새벽에 이제 마당선 얘기를 또 해야지. 다 문을 열고 마당을 다 쓸고 제습기 물 비우고 딱 앉아. 교회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주님 저한테 오늘 감동 주시는 말씀은 나만 믿어. 넌 나를 믿어. 주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일산원공교회는 봉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신다. 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갈 수 없다. 오늘 이 사람은 기도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암 남았고 도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가 금향로에 그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에게 올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다니엘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비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는 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상과 비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건지시는데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저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새 최근에 제가 그런 설교를 자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이 미워지고요 세상이 싫어지고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을 제대로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는 교회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뿐이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 저는 이 회복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면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저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참 축복이에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치료받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어떨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사기당하고 참 내 인생 참 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누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빨간 딱지 붙이고 집 다 끌어낼 때가 있었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말이었어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아마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절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는 오늘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여겼다. 아마 여러분이 아마 죽기까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욥기. 저는 욥기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욥이 2배의 복을 받아요. 140년을 살고 손자 4대까지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는 고난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밭이라는 말을 해요. 아마 최대의 위기였을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번제를 바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하고 바쳐요. 그때 여호와 이래. 그 숲에서 수염소를 주시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순양이다. 순양을 준비했어요. 순양을. 하나님을 살아계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해놓으면 자꾸 그것을 빼서 양보하고, 또 오면 또 양보하고, 또 뭐 하면 또 와서 또 빼서 다 양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셔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목회하고 또 노예를 하고 왜 목사가 되고 왜 예수를 믿으세요? 간단해요. 나는 복을 받으려고. 난 복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있어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참 하늘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만들어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원권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